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지난주에도 보았던 말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찬히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발리 찬양대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앞뒤 자문을가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그렇게 소망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부터 우리 종교개혁의 선배들이 외쳤던 솔라 그라티아, 어떤 뜻이었지요?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의 원리를 보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할 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크 데리다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철학자가 주어진 시간이라는 책에서 선물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읽어볼까? 읽겠습니다. 시작. 말이 어렵죠? 철학자가 쓴 말이어가지고요. 쉽게 말하면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신이 선물을 주었다는 그 사실조차 망각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요즘은 결혼식이 많지요. 우리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합니다. 일종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축의금을 하죠? 물론 정말 그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축의금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는 내가 이렇게 해야 다음번에 나도 받을 텐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니면 내가 지난번에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해야 되지, 그러한 생각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결혼식 축의금은 선물이라기보다는 상부상조하는 두려와 같은 성격입니다. 데리다는 이러면 이것은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무언가 바라고 선물을 준다면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는 뇌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리다가 말하는 선물은요,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뭐라고요? 불가능한 교환. 내가 주었지만 조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것이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이 데리다의 이야기를 우리 구원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 이 선물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까? 십자가 사건입니다.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말 그대로 불가능한 교환입니다. 우리 인간이 도저히 갚을 길 없는 정말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선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에 있어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습니다. 이건 역시 제가 동익교회 와서 여러 차례 자주 드렸던 말씀인데요. 우리 정교개혁 기념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성경도 찾으시고요. PPT도 보시고요. 제가 설교 시간에 드리는 구절들은 중요한 구절들이니까 찾아서 표시해 두면 좋습니다. 7장 22절, 23절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산상설교의 결론 부분에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22절과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22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신앙 고백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입으로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엄청난 권능을 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바로 이 사람들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유가 뭡니까? 이제 한번 21절입니다.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은 구원받는다는 말로 바꿔도 됩니다.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뭐가 구원받는 기준이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행위가 구원받는 기준이 됩니다. 이러면은요, 좀 문제가 심각해지죠.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에는 우리의 행위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 내내 바로 이 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지금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다시 말하면 행위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마치 예수님과 바울이 서로 싸운 것 같습니다. 누구 말이 맞죠?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입니까? 바울입니까? 다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2장 10절 보겠는데요.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아까 8절과 9절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했죠.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뭐를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행위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 보실 텐데요. 1장 4절입니다. 1장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도 배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택하신, 예정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뭐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는요, 율법이 아니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구원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반부가 끝나고 12장부터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그 다음 12장부터는 신자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그 후반부에 가면 결국 삶의 문제로 규결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받는 구원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구원에 뭐가 있다고요? 구원에 순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말이죠? 구원은 단지 죄의 사함을 받아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 이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요, 우리 삶의 전 영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 죽음에서 다시 사는 구원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으로 살아가는 구원의 부분을 우리가 약화시켰습니다. 구원의 영역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으로 그 영역을 축소시켰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죠?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종교개혁을 시작한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이 마틴 루터는 정말로 믿음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는 다른 성경책에 비해서 조금 열등하다, 그렇게 보았을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루터가 이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루터의 직업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금욕하는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들 중에서도 죄의 문제에 너무나 민감했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요, 성당의 돌계단을 무릎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오르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루터의 무릎은 완전히 헤어졌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소한 일에도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루터의 고해성사를 맡았던 신부가 제발 그러한 사소한 일에는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죄의 문제에 민감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고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도무지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구원의 감격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문제로 항상 고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루터에게 다가온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공로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루터처럼 살았습니까? 죄와 철저하게 씨름하다가 정말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다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구나, 이것을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루터가 아닙니다. 루터의 삶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까? 죄의 본성에 얼마나 쉽게 노출되는 사람들입니까? 밤에요, 잠자리에 누워서 내가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았구나. 내가 정말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만족하시기에 성실한 삶을 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잘 수 있는 날이
1년 중 며칠이나 있습니까? 루터는요, 거룩한 삶을 위해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루터에게 구원받은 다음 삶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죠? 그냥 원래 자기가 살던 대로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구원은요,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전 영역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과 행위도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뭐로 설명하지요? 나무와 열매로 설명한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요. 저는 도시에서 태어나 도시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은 나무의 잎과 그 나무의 가지만 보고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구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같이 무식한 사람도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이 나무가 배나무인지 금방 구별할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열매가 열렸을 때. 사과가 열렸으면 사과나무, 배가 열렸으면 배나무입니다. 열매를 통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삶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됩니다. 말로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삶은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요?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심지어 귀신도 쫓아내는 권능을 행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아주 냉정합니다. 아까 보았던 마태복음 7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전혀 신앙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과 바울이 싸운다고 말씀드렸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바울의 말은 아무런 모순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구원받는 조건은 결코 아니지만 구원받은 그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요?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구원받았구나 알게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며 아파하는 그 모습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비로소 알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요, 그냥 막연한 감정에 기초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요, 한번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잠시 제멋대로 사니까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신 이 구원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선십과 펠로우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십, 아들됨과 펠로우십, 교제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요,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의 선십, 그의 아들됨은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펠로우십, 교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문제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빨리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가 어떻게 살던 나의 구원은 보장이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이건 역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요, 당신의 자녀가 엉망으로 사는 것을 언제까지나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야곱을 계속 궁주로 몰고 가셨습니다. 우리를요, 삶의 궁주로 몰아가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죠. 왜 매를 들죠?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도록 매를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졌고요. 내 삶의 모양도 계속 엉망인데 나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제가 없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고 있죠? 삶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그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죠? 악한 세상이잖아요. 험한 세상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내 힘과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어떻게 이 땅에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이 땅에서도 무엇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그냥 내 입으로 내가 믿습니다, 아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태도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지요? 이 세상에서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게 똑바로 사는 것보다 어느 정도 타협하며 사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착한 사람은 손해만 본다는 생각이 팽배한 것이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습니다. 왜죠? 왜 우리는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착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된다고 믿습니다. 이유가 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사람들이 부정한 짓을 통해 돈을 벌어도 우리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정직해서 손해를 보게 생겼으면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거 쉽지 않지요. 세상은 결코 만만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요, 나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무섭고 거대한 것이 사실입니다. 종탑이 있습니다. 그 종탑에는 끈을 잡아 당겨야 울리는 큰 종이 하나 매달려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한 꼬마가 종탑으로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습니다. 꼬마는 순간요, 종에 매달려 있는 그 끈을 잡았습니다. 이 꼬마는 살기 위해서 그 끈을 꼭 잡고 놓쳐놨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그 끈을 잡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종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 꼬마가 그 끈을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종소리는 더 커집니다. 이제 그 소리는요, 마을로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밤에 자고 있던 사람들이 그 종소리 때문에 하나 둘씩 잠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집집마다요, 불이 켜지고 어두웠던 마을이 환해졌습니다. 이 꼬마는 그냥 살기 위해서, 단지 살기 위해서 줄을 꼭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꼬마의 행위는 모든 마을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마틴 루터는요, 자신의 고백이, 자신의 신앙 고백이 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로 살기 위해서 그 끈을 놓치지 않고 꼭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루터의 행동은 어둠에 있던 중세의 교회를 깨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그 꼬마처럼 그 끈을 붙잡고 그냥 아동될 뿐입니다. 하지만 나 하나 하나님 앞에 살려는 그 마음이 이 악한 세상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요.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거스틴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어거스틴은 도덕적으로 순결하기를, 거룩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당장 들어주실 것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왜 그렇죠? 이 땅에서 순결하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성결케 하는데 너무 빨리 조급하게 만들진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지요.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과연 이긴가를 생각하면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땅에서 믿음을 달라고, 내가 믿음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악한 세상입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동인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